자신은 부모에게 효도와 공경을 합시다. 자, 시작. 자신은 부모에게 효도와 공경을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효도와 공경을 합시다. 시작.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와 공경을 합시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합시다. 시작.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합시다. 주님이 주신 가정을 지킵시다. 시작. 주님이 주신 가정을 지킵시다. 여러분 아시죠?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느니 그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도 알고 패자를 간용할 줄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무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서론 부분만 오늘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그리스도인의 가정, 기독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이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왜 청소년 어린이 주일은 있는데 어버이 주일은 왜 청소년 주일은 없지요? 왜 청년 주일은 없지요? 어린이 주일은 방장한 선생님의 영향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세워지고 어린이 주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녀 주일. 이거 괜찮겠다.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청년들도 자녀들도 중요하니까 자녀 주일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은 계절이 너무너무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계절에 우리가 기독교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생각해보고 경소교의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가정을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을 경소교의 가정을 따라합시다. 경소교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제가 설명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신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신적인 하나님이 만든 기간이 있어요. 자, 그 기간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1, 2장이 나와요.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나 기관의 출발점이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뭐 족장들이 나오고 시족사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정국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신약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정.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만든, 여러분 인간이 만든 기관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세우신 실적인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경사인들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 가족이 해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고도의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와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온갖 악법들이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될 건데 21대 국회에서도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그 다음에 생활동반자법, 낙태법 이거 다 반성경적인 법이란 말이죠. 진짜예요. 미국과 유럽은 이런 악한 법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들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해체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와 근거와 역사적인 이 시대적 사건 가운데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교조 선생님들이 수십 년 동안 이념 교육의 결과와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하여서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해서 이 성의식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 여러분 진짜 처참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잘못되면 가정도 자식들도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 큰 이슈가 됐던 거 8살짜리 학생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우리 성관계하고 자식 놓지 않을래? 그게 뉴스가 큰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습니다. 8살짜리. 음란과 음행을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동거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자는 거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란과 음행을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가 미국 사회가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뭘로 보느냐? 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를 갖다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경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문화적인 현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작년에 설문조사를 10대들에게 하였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다. 1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다. 81.8%. 여러분, 제가 그 나이 때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다. 20% 30%도 밖에도 안 됐어요. 근데 뭐요? 지금 10대들 뭐라고요?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81.8%.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60%. 작년에 통계입니다. 작년에 애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교 이게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 가운데 조기 성애 교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저학년부터 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죠? 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가 눈뜨고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어요.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10대 애들이 동성결혼을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52%입니다. 52%. 52%예요. 그리고 이것도 참 제가 놀랐는데 학교장 간담회, 그러니까 학교장과 함께 부모 간담회가 있는데 수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수칙? 이 학교 내 애정행각 지도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부모님들께 협조를 권한, 이게 공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 학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교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 1단계 손잡기, 2단계 팔짱 끼기, 3단계 일반적인 포옹, 4단계 뽀뽀, 5단계 그 이상. 그걸 공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모들에게 학생들이 배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시냐고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은 대학교 가서 그 성에 관계되는 걸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잠깐 맛만 보다가, 중학교에서는 아예 없고, 고등학교는 잠깐 맛도 안 봤어요. 대학 들어가서 만약에 책을 찾아보거나 공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지. 이렇게까지 성을 갖다가 도구화시키고 성을 상품화시키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사단이 가정과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성경적인 교육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무너지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 가정은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무너진 상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집, 하우스는 있어도 가정, 홈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울타리는 있는데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모든 사회의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우리의 삶의 터전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가치도 무너진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가 가정을 해체하고 가족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국가를 해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1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세대 때 자녀들 의식 교육과 지금 자녀들의 의식 교육은 여러분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차이입니다. 아마 이 자녀들의 성의식을 부모들이 들었으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성령의 원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경의 원리로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돌아가고픈 곳이고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고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하고 영육의 안식과 쉼의 장소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세상의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정이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출발점도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나라, 작은 우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작은 우주인 가정이 건강하고 건전하면 큰 우주인 세상과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가정교회가 병들고 갈등이 많으면 사회도 병들고 나라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가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문제가 되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으니까 사회도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만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세상도 건강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첫 이적을 행하신 곳이 혼인잔치집이었어요. 새로운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서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의 가정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소중하고 귀중한 곳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센터요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임금이든지 백성이든지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행복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많은 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나는 지금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는 성경의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성경의 원리 첫 번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중심이 돼요. 그 사랑의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왜?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죠.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입니다. 필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들은 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충만하면 서로 기부앤됐고 주고받는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서교회 가정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명예가 없는 것도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신뢰의 원리. 신뢰의 원리. 자, 오늘 우리가 경건한 가정,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 원리는 신뢰의 원리입니다. 신뢰가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란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에 신뢰하고 믿어야죠.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 믿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혈육들, 골육들, 친척들, 저 외갓집이나 큰 집에 저 어릴 때 추억들이 다 있는데 지금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경서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 여러분 서로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지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해체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해체됩니다. 성경에서 사울왕은 가장 가까운 신하이며 사이인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을 못 믿다가 결국은 사울왕은 어떻게 됐죠?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악신에 들리셨습니다. 사단의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부터 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자매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의 원리. 헌신의 원리. 세 번째,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가 헌신의 원리. 가족 간의 헌신은 참 중요합니다. 자,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통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족끼리 따라하세요. 가족끼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지 않는데 교회 일이 됩니까? 교회 안에 봉사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 섬기지 않는데 교회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서로 헌신하고 어우러져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자식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여러분,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헌신을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자식들에게 헌신을 강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공경의 원리. 따라합시다. 공경의 원리. 효도의 원리, 공경의 원리란 말이죠.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냐? 뭐라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느 부모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를 드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찬양대 따라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찬양대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의 원리. 따라합시다. 감사의 원리.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등골이 빠지도록 양육해서 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부가 서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죠.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6번째 따라합시다. 의사소통의 원리 따라합시다. 의사소통의 원리. 의사소통의 원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 말을 하는데 자신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절대 소통이 될 수 없죠. 참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진짜 너무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효정자매님 소린이 선이 키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딸 둘 키우면 좋죠? 크바요 크바 크바 20살만 넘어 아니 20살도 아니야 중학생만 돼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봐 왜? 머리가 컸으니까 참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안 되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소통하셨는데 교회가 소통이 안 돼. 예? 성도들끼리 소통이 안 돼.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소통이 안 돼. 자, 7번째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시간의 원리. 시간의 원리라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안 되는 게 부모 따로, 자식 따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애들, 그 초등학교 자녀들하고 부모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서로 평행선을 걷는 모습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8번째 따라합시다. 화목의 원리. 따라하세요. 화목의 원리.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화목의 원리.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소통도 안 되고 화목도 안 되고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철 권사님 기도 제목이 제가 김영철 권사님 첫 신방할 때 꽤 오래돼요. 첫 번째 신방할 때 김영철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자녀들이 화목하는 것. 그러니까 김영철 권사님 신방을 하거나 기도 제목 나누면 항상 1번이 뭐냐? 자녀들끼리 화목하는 것. 여러분 화목해야 합니다. 가하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의 원리예요. 가정이 평안해야죠. 가정이 화목해야죠. 잠언 17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리, 신뢰의 원리, 헌신의 원리, 공경의 원리, 감사의 원리, 의사소통의 원리, 시간의 원리, 화목의 원리. 여러분
이 원리가 가정 안에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통의 가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원리로, 성경적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가? 자, 결론. 오늘 청교도 목사들의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삼가고 자식이 지나치게 응석 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의 육신을 지나치게 사랑함으로써 그 영혼은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된다. 윌리엄 하틀리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잘못 가르친 자식들로 인해 가슴에 못을 받고 살아가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가?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었으며 다윗은 암몬과 압살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하였던가? 존 프라벨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들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매로 사용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초다를 아끼지 말고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로 훈계할 수 있으면 훈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풀러 목사가. 다윗은 자식을 화살이라 부르고 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선하게 양육받으면 부모의 원수를 쏘는 화살이 되지만 잘못 양육받으면 도리어 부모를 쏘는 화살로 변하기 때문이다. 헨리 스미스. 마지막으로, 만약 부모가 거룩한 행실로 자식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한다면 사람도 그를 죄의 길로 소홀히 할까? 아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는 욕이나 헛된 맹세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땅은 경작되지 아니하면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